32. 금송아지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다. 이게 어찌 된 거야? 왜 모세가 여태 내려오지 않는 걸까? 혹시 번개를 맞았거나 불에 타 죽은 게 아닐까? 어쩌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늘로 올라갔을지도 몰라. 아, 큰일이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따라야 하는 거지? 시내산에 올라간 지 한 달이 넘도록 모세에게서 아무런 소식이 없자 산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렁술렁 동요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모여 수군거렸고 저기서 모여 웅성거렸다. 출애굽 때는 물론이고 이후에도 모세의 강력한 지도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오랫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몹시 염려하고 불안해했다. 광야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미아 신세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다. 마침내 그들은 모세를 더는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에게 우르르 몰려가 아우성쳤다. 아론은 당시 공석 중인 모세를 대신하여 임시 지도자로 위임받은 상태였다. 아론, 아무래도 모세는 산에서 내려오지 않을 성십소.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소. 그러니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줄 신을 만들어 주시오. 옳소.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계속 우물쭈물하다가는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소. 지체하지 말고 속히 우리를 위해 새로운 신을 만들어 주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모세가 사라지자 그를 대신하여 눈에 보이는 또 다른 새로운 인도자로 자기들의 신을 만들기를 원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갖가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던 이집트에서 오랜 세월 동안 깊은 영향을 받았다. 출애굽 이후에는 모세를 신이 대리자로 여겨왔다. 그런데 모세가 오랫동안 시야에서 보이지 않자 심적 동요와 불안감으로 출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의 우상들처럼 눈에 보이는 형상의 신을 갖기를 강력히 원했다. 처음에는 약간의 무리가 조용히 요구하더니 군중 심리가 발동하기 시작하자 여기저기 본물 터지듯 새로운 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자, 여러분, 조금만 진정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신을 요구한단 말이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봅시다. 분명 모세는 내려올 것입니다. 아론은 땀을 뻘뻘 흘리며 부르짖는 무리를 진정시키려고 애썼다. 그러나 소용없었다. 군중 심리가 발동한 무리는 막무가내로 걷잡을 수 없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했다. 그대로 두면 폭동이라도 터질 기세였다. 그럴 수 없소. 더는 모세를 기다릴 순 없단 말이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모세는 지금 어찌 되었는지 깜깜 소식이 아니오. 이대로 있다간 우리 모두가 광야에서 죽고 말 것이오. 모세는 우리 여호와 주님께 계시를 받으러 산으로 올라갔소.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듣기 싫다니까요. 어서 우리를 이끌어줄 신을 만들어 달란 말이오. 기왕이면 이집트에서 우리가 섬기던 신으로 만들어 주시오. 아, 이를 어쩐다? 아론은 크게 번민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안절부절 못했다. 그러는 사이에 백성들의 요구는 더욱 거세졌고 더는 진정시킬 수 없을 정도로 사태가 험악해졌다. 마침내 아론이 굴복했다. 알겠소. 알았으니 이제 조용히 하고 내 말을 들으시오. 정 그렇다면 새로운 신을 만들 재료를 내게로 가져오시오. 몸에 달려있는 귀걸이며 팔찌 등 모든 금부치들을 떼어내어 전부 내게로 가져오도록 하시오. 군중의 요구 앞에 쉽게 무너지는 아론의 나약한 모습이다. 한때 모세와 더불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막강한 파라오와 상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아론은 이처럼 무기력하게 굴복하고 말았다. 아론의 승낙이 떨어지자 이스라엘 무리는 귀에 걸려있던 금귀걸이며 팔에 차고 있던 금팔찌 등을 떼어내어 가져왔다. 그들은 새로운 신을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행동했다. 당시 그들에게는 출애굽 때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받은 금부치가 많이 있었다. 자, 여기 금부치가 있소. 내 것도 받으시오. 이것으로 어서 우리의 신을 만들어 주시오. 아론은 그들의 손에서 금귀고리와 금팔찌 같은 금부치들을 받았다. 그것들을 녹이고 주조하여 수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이런 주조 기술은 이집트에서 배운 것이다. 수송아지 형상의 신상이 모습을 드러내자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감탄하여 소리쳤다. 와, 보라, 금송아지 신이다.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우리의 신이다. 오, 금송아지 신이시여,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이집트 생활을 통해 자신들의 생활 저변에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숭배하는 관습이 은연중에 깔려 있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이집트 사람들은 황소를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이집트의 주요 도시 멤피스는 아피스라 불리는 황소 신을 숭배하고 있었다. 헬리오폴리스는 무네비스라 불리는 황소 신을 섬기고 있었다. 그래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금으로 황소 형상의 신을 만든 것이다. 그들은 번쩍번쩍 빛나는 금송아지를 보고 무척 좋아하고 기뻐했다. 아론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만든 후에 선포했다. 자, 여러분, 내일은 우리 모두 금송아지 앞에서 큰 잔치를 벌입시다.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아론 최고, 금송아지 만세. 아론과 백성들은 시내산 정상에 강림해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더 이상 모세도 찾지 않았다. 신의 광야를 내리쬐는 태양빛의 눈부시게 찬란한 황금빛을 발하는 금송아지 우상을 보고 모두가 뛸 듯이 좋아했다. 이튿날 아론과 백성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짐승을 잡아 금송아지 앞에 희생 제물을 바쳤다. 그런 뒤 빙 둘러앉아서 흥겹게 먹고 마셨다. 술에 취하고 흥이 오르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금송아지 앞에서 흥청망청 뛰놀았다. 우상 숭배에 뒤따르는 제전을 벌인 것이다. 당시 이집트의 황소 숭배 제전에는 음란한 행위가 뒤따랐다. 황소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주신으로 섬기던 우상이었다. 그들은 젊고 힘 좋은 황소를 성과 다산의 상징이라고 보았다. 그런 이집트 사람들의 악한 풍습을 보고 배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아주 문란하게 뛰놀았다. 남자들은 만취하여 비틀거렸고 여인들은 발라 상태로 음란한 춤을 추었다.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는 시내산 아래의 기슭에서 질펀한 우상 숭배의 음란한 제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와 모세의 중보기도 아니 저럴 수가 어떻게 저런 일이 시내산 정상에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든 말씀을 막 마쳤을 때 하나님은 경악하셨다. 하나님이 다급하게 모세를 부르셨다. 모세야, 모세야, 너는 속히 산에서 내려가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내 백성이 타락하고 부패하여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을 벌써 잊어버리고 수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하고 제물까지 바치는구나.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보아라. 이 신이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우리의 신이다. 하고 떠들어대는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 말씀하셨다. 내 백성이라 부르기에는 너무나 화가 나서 꼴조차 보기 싫었던 것이다. 이때 하나님은 정말로 머리끝까지 화가 나셨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다. 아, 저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불순종하는 백성인지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목을 꼿꼿하게 세운 채 고집만 부리고 내 말을 전혀 듣지 않으니 이제부터는 나도 내 마음대로 하겠노라. 내가 엄청난 진노를 쏟아 부어 저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겠노라. 그러나 모세 너만은 살려두어 이후로 너를 통해 너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노라.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고 모세를 제2의 아브라함으로 삼아 그의 후손을 통해 새로운 구속의 역사를 일구어 나가시겠다는 참으로 무시무시한 말씀이었다. 그냥 해보는 빈 말씀이 결코 아니었다. 그렇다. 이때 하나님은 정말로 그러실 작정이셨다. 이제 실제로 그렇게 행하려는 자신의 처결을 말리지 말라는 식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정상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한창 베푸는 와중에 십계명 중 제1계명과 제2계명을 보란듯이 어겼다. 그래서 하나님은 금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관계를 끊으려 하셨다. 정나미가 뚝 떨어졌던 것이다. 아, 안 된다.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 모세는 다급해졌다. 200만 명이 넘는 목숨이 달려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이었다. 모세는 땅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애원했다. 그의 입술은 심하게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오, 주님, 그러지 마소서. 제발 진노를 거두어 주소서. 저들은 주께서 크신 능력과 강하신 팔로 이집트 땅에서 친히 이끌어내신 주님의 백성이 아니옵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주여, 주께서 진노하셔서 저들을 여기서 진멸하시면 이집트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한껏 조롱하며 입방아 찍기를 하하. 여호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 땅에서 데리고 나간 것은 결국 그들을 이 땅 위에서 완전히 쓸어버리기 위해서가 아닌가? 기껏 그렇게 하려고 우리 땅에서 그 난리법석을 피웠단 말인가? 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신다.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에서는 난잡한 우상 숭배가 계속되고 있었다. 빠른 북소리와 아우성이 함께 어우러진 흥분과 광란의 도가니였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공의의 심판을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경노를 진정시키기 위해 간절한 목소리로 빌었다. 그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다. 오, 주님, 제발 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부디 주님의 백성에게 끔찍한 재앙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모세의 중보기도는 구구절절 맞는 말이었다.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듭거듭 주님의 백성이라 말한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아무런 사정도 모르는 이집트 사람들에 의해 조롱당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심히 염려된다고 말한다. 사실 그렇다. 모세는 핵심을 잘 짚은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신경 쓰고 관심 갖는 부분이 결코 훼손당할 수 없는 자신의 거룩한 영광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광야에서 모조리 죽여버리면 이집트 사람들을 비롯한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며 놀려댈 것인가. 그건 정말 견디기 힘든 수치와 모독이다. 모세는 계속 애원했다. 이번에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근거하여 호소했다. 오, 주님, 주님께서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소서. 일찍이 주님께서는 그 종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만큼 불어나게 하겠노라 하고 맹세하시지 않았습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셨다. 그렇다. 내가 약속했다. 그때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희 자손에게 내가 약속한 땅을 주리니 그 땅이 너희 자손들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하오니 주님, 그 맹세와 그 언약을 부디 기억하시고 제발 주의 백성을 향한 진노를 거두어 주소서. 모세는 울며 불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미쁘신 언약에 기초하여 기도했다. 과연 효과는 있었다. 의인의 올바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컸다. 아, 심히 괴롭도다. 대체 저 백성을 어쩌면 좋단 말이냐? 슬프도다. 참으로 가슴이 아프도다. 저 불순종하는 패역한 백성을 어쩌면 좋단 말이냐?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은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 긍휼한 마음이 솟아올랐다. 화가 났지만 마음이 쓰라렸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엾게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리려던 무시무시한 재앙을 거두셨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모세야, 너는 속히 내려가서 이 사태를 얼른 수습하도록 해라. 모세는 십계명이 기록된 증거판 2개를 양손에 들고 시내산 정상에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급히 내려왔다. 시내산에 오른 지 40일 만이다. 모세가 양손에 들고 있는 증거판 2개는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다. 그 위에 손수 글자를 새겨주신 것으로 증거판 양면에 글이 새겨져 있었다. 모든 율법과 규례와 법령의 핵심이며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십계명이 기록되었다. 그때의 모세의 보좌관 여호수아는 시내산 중턱쯤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호수아도 산 아래에서 시끌벅적하게 떠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다 듣고 있었다. 그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몰라 무척 궁금해 하던 차에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를 보고는 반갑게 맞이했다. 오, 이제 내려오십니까? 그런데 지금 산 아래 백성들의 진영에서는 큰 싸움이 벌어져서 저토록 시끌벅적한 소리가 나는 듯합니다. 여호수아는 나름대로 생각해서 산 아래 소식을 모세에게 전했다. 그 말을 듣고 모세가 대답했다. 아니다. 싸우는 소리가 아니다. 승리의 노래도 아니고 전쟁에 져서 탄식하는 소리도 아니다. 백성들이 흥겨워서 춤추고 노래하는 소리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걸음을 재촉했다. 산 아래에 장막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진영 가까이 다가가 보니 과연 금송아지 신상 앞에서 음란하게 춤추고 방탕하게 뛰놀며 술에 취해 흥겨워 노래 부르는 무리가 보였다. 모세는 말문이 턱 막혔다.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주께서 시내산 위에 강림하여 계신데 어떻게 감히 저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순간 모세는 너무나 격분한 나머지 양손에 들고 있던 증거판을 산 밑으로 내던져 버렸다. 그러자 증거판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증거판, 하나님이 손수 십계명을 새겨주신 그 증거판을 땅에 던져 깨뜨린 것이다. 모세는 왜 그토록 소중하고 거룩한 증거판을 곧 십계명 2돌판을 땅에 던져 깨뜨렸을까? 그건 엄청난 실수가 아닌가? 실수가 아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자행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행위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사악하고 패역한 행동이었다.
그 광경을 목도한 모세는 자신의 양손에 든 십계명 돌판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는 의분이 솟구쳐 돌판을 깨뜨린 것이다. 모세의 그런 행동은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의 표출이기도 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다.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흥겹게 춤추며 뛰놀던 백성들은 산에서 내려온 모세를 보고는 깜짝 놀랐다. 한편으로는 얼떨떨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두려워 떨었다. 자신들이 자행한 우상 숭배 행위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짓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들은 모세의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다. 당장 저 금송아지 신상을 제단에서 끌어내리시오. 모세의 명을 받고 청년들이 금송아지 신상을 끌어내렸다. 모세는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 신상을 지체 없이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 던져 넣었다. 금송아지 우상은 나무로 만들어져 금을 입힌 것이기에 불에 태워질 수 있었다. 그런 뒤 모세는 다 타고 남은 신상 쪼가리를 꺼내 가루가 되도록 철저하게 빻은 다음 그 가루를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다. 우상의 거짓됨과 허망함을 일깨워주기 위함이었다. 한낱 불태워지고 빻아져서 사람들에게 먹히는 금은과 묵석의 우상 따위가 어떻게 사람에게 복을 줄 것이며 어떻게 백성들의 인도자가 될 수 있겠느냐는 교훈을 생생하게 일깨워준 것이다. 또 불탄 우상의 잔해를 물에 타먹게 한 행위는 죄를 범한 자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교훈도 있었다. 이렇게 한 뒤 모세는 아론에게 성을 내며 말했다. 대체 이 무리가 어떻게 했기에 이토록 큰 잘못을 저지르도록 한몫 거들었단 말입니까? 그게 그냥 내가 외면했으면 분명 폭동이 났을 거야. 그래서 부득이 입 닥치세요. 형님은 저들을 필사적으로 막았어야 옳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 정녕 모르신단 말입니까? 그것도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몸소 강림해 계신 마당에 모세 나의 주인이여 화내지 말게나. 이 무리가 얼마나 악에 젖어 있는지는 아우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그들이 나를 위협하며 말하기를 우리를 인도해줄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깜깜소식이 아니오? 하였다네. 막무가내로 요구했다네. 그런 요구가 어찌 한두 번입니까? 이번에는 너무 강경했어. 아우가 보지 않아서 그래. 우리는 그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도 잘 견뎌왔어요. 물론 그랬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위험을 막아주신다는 사실을 벌써 잊으신 건가요? 너무 몰아붙이지 말게. 아우가 없는 틈을 타서 그들이 떼거지로 공격하는데 어찌 나 혼자 그 많은 무리를 막겠나. 그래서 할 수 없이 금부치를 가져오라 했어. 금부치를 가져왔기에 그것을 모아 불 속에 집어넣었더니 그 불 속에서 금송아지가 나왔다네. 아론이 구차하게 변명을 늘어놓았다. 지도자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모든 잘못을 백성들에게 전가하는 비겁한 모습이다. 게다가 금부치를 불 속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되었다고 하는 말 같지 않은 궤변까지 늘어놓았다. 다듬고 새기고 주저하는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자기 책임을 면하려 한 것이다. 지금 아론은 지도자의 모습이 결코 아니었다. 무리의 위협에는 속절없이 나약하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한사코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한낱 비겁한 지도자의 전형일 뿐이었다. 아니, 이럴 수가. 이 판국에도 저렇게 방자하게 굴다니. 모세가 눈을 돌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어떤 무리는 아직도 음란한 광란의 축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거의 벌거벗은 상태로 제멋대로 뛰놀고 있었다. 그들이 저렇게 방자하게 놀아나는 것은 아론이 무리를 장악하지 않고 그들의 잘못된 욕구에 편승하여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둔 까닭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가려진 것이다. 정말 그랬다.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는 이집트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기에 충분했다. 그토록 자신들의 신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출애굽을 강행한 자들이 기껏 이집트의 우상 아피스 곧 금송아지 신상을 섬기다니 그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웃음거리인가. 이런 사실을 알면 이집트 사람들이 낄낄거리며 배꼽 잡고 웃을 일이 아닌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또 얼마나 모독을 당할 것인가. 이 같은 생각을 하면 할수록 모세는 솟구치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지도자인 아론에게 책임을 물어 그를 쳐 죽이려고 하셨다. 하지만 모세의 긴급 중재로 부득이 참으셨고 그래서 아론은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그런 와중에도 여전히 방자하게 구는 무리를 바라보게 된 모세는 화가 솟구쳤다. 그래서 백성들의 진영 앞에 서서 크게 외쳤다. 여러분, 들으시오. 누구든지 지금 여호와의 편에 설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시오. 우리는 모두 여호와의 편에 서겠습니다. 모세의 말에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우르르 앞으로 나왔다. 그러자 모세가 레위 지파의 사람들에게 말했다. 모두 고맙소. 여러분은 이제 내 말대로 행하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시기를 너희는 모두 허리에 칼을 찬 뒤 이스라엘 진영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금송아지 우상에게 엎드려 절한 자들을 찾아내라. 그 자가 누구든 혹 너희 가족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가리지 말고 모두 칼로 쳐 죽여라 하셨소. 그러니 당장 그대로 시행하시오. 네, 알겠습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로 들어가서 우상 숭배자들을 과감하게 척살하도록 하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이니 지체 없이 그렇게 시행토록 하시오. 네, 알겠습니다. 분부대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모세가 명한 대로 했다. 처음부터 우상 숭배 현장에 있었던 레위 지파 사람들은 누가 적극적으로 선동하고 주동했는지 또 그때까지도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방자하게 구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관찰하고 있었다. 그렇게 뚜렷하게 드러난 우상 숭배자들을 가려 그들을 가차 없이 칼로 쳐 죽였다. 그 수효가 3,000명쯤 되었다. 이렇게 레위 지파의 사람들에 의해 우상 숭배자들이 척살되자 모세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말했다. 참으로 수고하셨소. 오늘 여러분의 형제들과 친척들과 이웃들을 칼로 쳐 죽이면서까지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하였으니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요. 모세가 레위 지파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한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를 따로 구별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봉사했다는 것을 뜻한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비록 동족이요 이웃이며 일가 친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상 숭배자들을 가차 없이 쳐 죽인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수행했다는 의미에서 그들은 여호와께 전적으로 헌신되었던 것이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의 말대로 레위 지파의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그 복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의 사람들, 곧 레위인들이 선택받고 따로 구별되어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사장을 도와 전적으로 성막 관리를 도맡은 것이다. 즉,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 사역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복을 받았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내가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빌어야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삼가 근신하면서 여기서 기다리도록 하십시오. 그런 뒤 모세는 다시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해 계시는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갔다. 올라가는 내내 발걸음이 무거웠고 마음이 아팠다. 백성들이 지은 엄청난 죄를 생각하니 하나님을 뵐 면목조차 없었다. 마침내 시내산 정상에 오른 모세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묻은 채 주께 빌었다. 오, 주여, 이 백성이 실로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참으로 배은망덕하게도 그들이 금으로 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하지만 주여, 저들은 주께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주의 백성입니다. 부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신다. 만일 주께서 저들의 죄를 도무지 용서할 수 없으시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차라리 제 이름을 지워주소서. 그야말로 자신의 목숨과 영혼을 내건 피맺힌 중보기도였다. 주께서 기록하신 책이란 주께 구원받을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명부를 말한다. 곧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자들의 이름이 적힌 생명책이다. 그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는 모세의 간구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해 자신의 영생까지 포기하겠다는 결연하고도 필사적인 간구였다. 그제야 주께서 입을 여셨다. 아니다. 모세야, 어찌 내 이름을 지울 수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를 거슬러 죄를 지은 그자의 이름을 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노라. 모세가 원한다고 해서 어찌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겠는가? 생명책에 적힌 이름은 상황에 따라 기록되기도 하고 지워지기도 하는 그런 명부가 아니다. 누구든지 한 번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다만 그 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릴 것이라는 표현은 본래부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범죄자들이
예정대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표현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신다. 모세야, 이제 너는 내려가라. 저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거라. 내 천사가 앞장서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하지만 때가 되면 내가 저 백성들의 죄를 계산하여 벌할 날이 올 것이다. 모세의 중보기도로 지금 당장은 그들의 죄를 징벌하지 않겠지만 다시 죄를 범하면 이번 죄까지 합산하여 징벌하시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크나큰 죄악은 영육의 목숨을 내건 모세의 간절하고도 필사적인 중재로 겨우 수습되었다.